우리 문화에서도 첫째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첫째,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면 아니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이 첫째, 처음이라는 건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많고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것에 어떤 열매? 처음 열매. 처음, 첫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으뜸이 된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처음, 첫 번째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 뭐죠? 처음 물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적절한 햇빛, 적절한 바람, 그리고 적절한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만물,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라는 감사와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즉 맥주절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질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고 으뜸이 되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 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나 봐요.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공간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무화과 나무를 실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땅을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것을 막았어요. 제가 1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애써가지고 한번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없어져야 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는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가로막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큰 사랑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첫 열매가 되시고 앞으로 추수할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선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큰 사랑을 아끼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열매, 즉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추수와 관련해 가지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앞으로 추수할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서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냐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데 누구는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열매들은 갈수록 무르익어가고 때가 되면 거두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보내주소서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떠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밀어서라도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밀어서. 강하게 떠밀어서라도 추수할 날이 가까우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셨던 것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때를 보셔야 돼요? 추수할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심잖아요. 그죠? 지금 심잖아요. 가꾸잖아요. 우리 왜 심고 가꾸시죠?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심고 가꾸시는 거예요? 저는 농사도 안 짓는데 저도 아는 것을 여러분들은 왜 대답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 추수할 때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추수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많으면 누가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뭘 바라봐야 돼?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라보시는데 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떠밀려서라도 그 추수의 사역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계절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수의 계절에 함께할 수고할 동역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추수의 계절에 함께할 추수할 동역자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후에 얻게 될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낳았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추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비와 긍휼 그리고 큰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고 또 나아가서 추수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추수의 사역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첫 열매가 되어야 하고, 첫 열매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첫 열매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헌신이죠. 이처럼 헌신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씨 뿌리고 가꾸시잖아요. 뭐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땀 흘리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건 뭐 하는 거죠? 내가 뿌린 씨와 작물에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그러니까 헌신은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헌신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가르치는 본문을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라. 이웃과 함께하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 12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와 네 자녀, 거기에 누구도요? 노비도, 레위인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추수의 풍성한 계절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함을 이스라엘도 함께 누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시절로 지낼 때입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나일강을 끼고 풍성한 수확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고대 로마 제국의 이 먹거리를 누가 책임다 졌냐면 이 이집트, 애굽에서 책임질 정도였어요. 애굽의 큰 상선에 로마 제국의 먹거리를 싣고 수없이 많은 상선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과 이집트는 풍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어떻게까지 살았죠? 험난한 일을 시키잖아요. 큰 성을 쌓게 하고 큰 도시를 짓게 하고, 처음에는 그 성과 도시를 짓도록 재료를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 재료를 주지도 않아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초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요. 삶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죽을 뻔했어요. 생존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이들입니다. 멀어졌던 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먹거리를 가지고 왕과 신하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배부르고 떵떵거리며 있을 때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풍성함을 마음껏 즐겼던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그 풍성함에 소외될 뿐만 아니라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외면당했던 이스라엘. 얼마나 눈물 났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입으로만. 우리의 감사는 또한 우리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감사, 너도 감사, 우리도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고 이 헌신이 풍성한 추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추수의 열매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큰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큰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로마 제국의 생활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즉 사람마다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자가 없었어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누군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종인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최고의 주와 신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런 소속감이 분명했던 이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본래부터 죄의 종 아니었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니네 죄에 속해 있지 않느냐? 니네 죄인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라는 주인이 아주 잔혹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주인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무엇을 뺏기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종들이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없고 뭐만 남아있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받고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거죠. 생명까지도.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은 뭐냐 하면 죄에 속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인정받고 참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참 자유자가 누리는 삶이 뭐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상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한 번 더 하시죠. 거룩함에 이르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함에 이릅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거룩함을 다양한 열매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함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자신이 생명을 품고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하나님하고 감히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누구처럼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도덕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은 하나님적 수준이어야 돼요. 우리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용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는가도 물어봐야 되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나는 드리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을 나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가? 나는 내 이웃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영생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돌아오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된 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로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신 생명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의 충만함과 풍성한 복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